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참자를 붙여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은 될 수 있으면 이 성탄에 관한 찬송을 매주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평소에 이렇게 가운 입지 않는데 이번 성탄 기간만큼은 좀 이렇게 가운을 입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좀 기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마리아라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그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선호하는 이름 지을 때 선호하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1800년부터 1961년까지 항상 1등 마리아라는 이름이 단연코 제일 많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961년부터 점점 그 순위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2009년에 와서 100등 밖으로 넘어갔답니다. 그러더니 2011년에 와서는 112위까지 뒤로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 이 할머니들 중에 60세가 넘으신 할머니들 중에 그냥 메리 이렇게 마리아라고 부르면 대답할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의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한인마트에 가셔서 큰 소리로 아마 이렇게 외치시면 여러분은 한 8명, 9명은 뒤로 돌아볼 겁니다. 바로 집사님! 그렇게 부르면 전부 다 돌아볼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린 집사님이 우리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선호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유럽과 미국은 기독교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전통의 영향 가운데 특별히 마리아는 심지어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선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천주교회가 중세 유럽 교회는 다 천주교회였지요.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높여놔서
사실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는 죄가 없다거나 또는 마리아는 육체로 승천했다는 말까지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그 교황 파이우스 10세는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교황 레오 13세도 그것을 그렇게 인정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중세교회에서는 마리아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평가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1950년에 교황 피터 이 12세가 마리아는 육체적으로 승천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합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방교회, 천주교회는 이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없었던 것들은 점점점 바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선호했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아마 그런 기독교적인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그런 한 여인으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마리아도, 메어리라고 하는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했던 것은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전의 성경에는 정혼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걸 잘 다시 표현을 해서 약혼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그 시대의 약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의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보통 약혼하는 나이가 여자아이 빠르게는 12살부터 17살 사이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혼을 하면 그들은 부부가 됩니다.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혼과는 다르죠. 지금은 약혼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서약을 하고 법적인 등록을 마쳐야 부부라고 인정을 받지만 당시에는 약혼만 해도 부부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일 둘 사이가 헤어지게 되는 관계가 된다면 지금은 약혼 상태에서 헤어지면 뭡니까? 파혼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미 전제로 약혼을 했던 그 관계에서 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를 하겠다고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보통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뒤에 32절로 33절에 선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인정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닌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죠.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38절에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겁니다. 천사가 해준 그 말을 그대로 믿기로 결단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또 30절에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또 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제목을 은혜는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는 그럼 뭐냐고요?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것은 그가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12살에서 17살 사이에 여자아이들, 처녀들이 있었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하필이면 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줄까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가 택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배경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을 한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선사가 찾아와서 아기를 준다고 할 때 그래도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둘 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장 가문에서는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가랴는 아비야 제사장의 그 후손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라고. 그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정말로 빼어난 가문의 후손들이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딱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먼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마리아도 일종의 아론의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아무것도 말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스스로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52절에도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또 53절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찬가를 불러요. 자기에게 임신하게 된 그 은혜를 하나님이 택함받은 은혜를 노래하면서 말하는데 그 노래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나는 줄인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그다지 뛰어난 가문에서 또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택했느냐고 만일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가 그 해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 밖에는 마리아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게 너는 은혜 받은 자로다라고 말하게. 은혜 받은 자로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내게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마리아는 아무런 인간적인 어떤 근거로도 그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할 때
이 은혜를 받은 자의 그 원어에서는 한 가지는 과거 완료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문법 많이 공부했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을 한 것이고 그게 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수동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자기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기로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리아에게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제 같이 룸메이트였던 믿지 않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굉장히 바른 자세로 그렇게 그런 친구였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이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을 보고 금방 판단하는 또 이상한 능력도 있었어요.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인데 너를 보니까 너는 운명의 화살을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운명의 화살인데 너에게 날아오는 운명의 화살은 앞에서 날아오는 운명이 아니고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네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네가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다. 이 친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지만 물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알았지만 그 친구가 해주는 얘기를 통해서 저는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피할래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은혜 중에 은혜 받은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결국에 형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야 했었죠. 또 그는 애굽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힘을 당하게 되죠. 그래도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게 어떤 일종의 한 가지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니까 그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잊어버리고 말하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의 안에는, 그의 내면에는 쓴뿌리들이 어쩌면 자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때 형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을 만날 때 그가 하는 대화를 보면은 그는 그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완전히 녹여버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춥니까?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창세기 45장 7절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형님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요셉이 형님들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이 형님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모든 것을 요셉은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형님들이 우리는 저기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너희들 스파이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파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12 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없어졌고 죽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다 들을 때 가슴속에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한 명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죽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형님 중에 한 명을 붙잡아 놓죠. 시몬을 붙잡아 놓고 형님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슴속에서도 계속 형님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시몬은 왜 붙잡아 놓겠어요? 자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당신들이 그 한 명 죽였던 그 한 명을 기억하라고 한 명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왜? 혹시 옛날에 자기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을 혹시라도 기억할까봐. 혹시라도 기억하면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옛날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정말로 자기들끼리라도 우리가 잘못했어라는 그런 이야기라도 하는 걸 듣고 싶어서 한 명을 붙잡아봐요. 근데 형님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뉘우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와서는 안 된다. 베냐민 될 거라고 말하죠. 그 당신들이 말한 그 막내 한 명 있다면서 그 막내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 막내 안 데려오면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결국에 아버지 야곱이 허락을 해줘서 돌아오죠.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형님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해요.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의 순서대로 한 명씩을 그대로 순서대로 장자 르우벤부터 11명을 쫙 앉힙니다. 그때 성님들이 조금이라도 인상을 뭔가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가 이 순서대로 태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느냐라고 한 명이라도 생각했더라면 그때 누군가가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어쩌면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형님들은 서로 이상하다라고 만만하지 아무도 자기들 가운데 요셉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었다가 베냐민이 잡히고 돌아왔을 때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나를 대신 잡아 넣으라고 내가 그를 대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요셉의 가슴이 무너지죠. 차마 그 마지막 동생까지도 버려버릴 줄 알았는데 자기를 버렸던 것처럼 그 동생도 버려버리고 가버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옛날에 했던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는 그 동생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요셉 안에 있었던 모든 울분이 터지죠. 그리고 말을 한 게 이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요? 그 땅에 흉년이 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것은 그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는 그가 은혜 안에 걸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심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에게 맡긴 모든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말해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은총을 주셨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는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는 이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형님들이 마지막에 자기 앞에 정말로 그렇게 기다렸던 그 모습으로 자기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흘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 오늘 이래까지 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말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마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아신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도 역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줄인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그 고백이 나와요?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라는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슬픔도 어려움도 고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기 이 38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의 삶이 평생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 그는 그때부터 이 마리아의 삶은 고통과 어려움에 계속 따라왔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았더니 헤롯이 모든 아이들을 죽인다고 해서 도망을 가는 곳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헤롯이 더 이상 그를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 이 마리아의 육신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여기 1장에서 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곧 요셉은 아마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홀어머니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평생을 홀어머니가 되어서 자식들을 양육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육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까지 보아야만 하는 고통의 고통을 경험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과 고통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너의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조금도 희생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드린 주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마리아처럼 드리라고 말씀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찬송가 311장을 같이 부를 겁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요, 하나하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뒤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시면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집사님의 아들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회자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를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시자마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세한교회라고 지으셨습니다. 아버님은 24년 동안 한국에서 그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그때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정한 겁니까? 아니요. 아버님 결정한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님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신학교로 들어갈 때 제 아버님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25살에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한참 막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손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매 맞고 간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제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결단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더 큰 거를 잡을 수 있었는데 다 놓친 것 같은 그런 서운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사당동 뒷산에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 기도굴에 올라가서 그 뒷산을 넘어가면 바로 그 뒤에 중앙대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 뒷산에 기도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깊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강이었어요. 어느 곳에도 그런 평강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자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모든 것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2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같이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는 3절입니다. 죄 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통일하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기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빚어지며 주님의 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날마다 빚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빚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럼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
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